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을 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사하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목을 꺾고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영원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무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율곡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크신 은혜가 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평화의 언약, 평화 언약입니다. 평화 언약. 한번 합시다. 평화의 언약. 이 평화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얼마나 좋아요. 평화라는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이 부글해지고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히게 가게 만들면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고 용서를 허락해 주고 주님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좋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34장 오기 전에 예수겔 선지자에게 오늘 34장에 가서 평화의 언약을 내가 약속할게 이랬거든요. 그 평화의 약속을 언제 때 약속하느냐? 다윗 때입니다. 다윗. 그 사울왕까지는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X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한 사람, 다윗 때 하나님께서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다 나누어졌는데 하나로 되어져요.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여기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목자라 그랬는데 23절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두 왕국이 하나로 합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한 목자예요. 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와야 참 평화, 참 언약, 화평 언약이 세워져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의 사람, 다윗이 예수의 그림자 모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 가면 평화가 생겨요. 믿음의 사람이 가면 평화 언약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평화를 줘요. 말씀에 벗어나고 불순종하면 평화를 깨어버려요. 하나님 깨어버려요. 오늘 에스겔이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에스겔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연단시키신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켰어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 하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잡혀갈 때 에스겔도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는 때 나이가 아마 24살 때 끌려갔는데 오늘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에스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그래서 30살 때인데 52세 때까지 약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 사역.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22년 동안 30살부터 52살 그 사이에 22년 동안에 이 본서를 에스겔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까지도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4장 2절에 가서 인자야, 그런 인자란 말을 96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은 이 부시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부시 아들 아니고요.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인데 이 부시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아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살았고, 그리고 한상도 계시도 하나님의 이상도 다 이렇게 아는 사람. 그래서 에스겔의 그 한상, 오늘 이 에스겔은 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그 중에 있는 자입니다. 1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혀간 자 중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때 불러요.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소명을 부르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를 주느냐 하면 담대하라 이럽니다. 하나님. 에스겔아 담대하라. 그 담대한 영을 줘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충실하도록 진실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도록 두 번째 그 마음을 은혜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순종 뭐합니다. 은혜 안 주면 충성 뭐합니다. 은혜 안 주면 전도 메르타 뭐합니다. 어제도 10명 넘게 왔잖아요.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전도도 못하고 세계 선교 꿈도 못 꾸지. 이거는 선지자 에스겔이 이 말씀의 나발을 불 수가 없어요. 은혜 안 주면. 이 시대가 지금 바벨론 이 포로 생활에 종살이 노예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 이건 은혜지요. 이 노예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러나 거짓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들은 예배를 제대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잡혀간 선지자들, 지도자들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줘요. 오늘 기금 목사에 은혜를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은혜가 들어와야 믿음의 은혜가 내가 믿음이 자라요. 성령의 은혜가 되면 성령이 폭탄이 떨어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도의 은혜가 되면 전도를 해요. 성교의 불이 들어가면 성교의 은혜가 들어가면 성교를 하게 되어져요. 찬송의 은혜가 되면 찬송이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도 졸업식 때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비는 내리지. 근데도요 서글픔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기쁘더라고. 그 배주사가 옹전사가 둘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더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집에서 출발하자마자 이 찬송을 도착할 때까지 불렀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래 이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야.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데도 이 찬송이 그러지 않아. 그래서 다른 곡을 바꿨어. 근데 또다시 주님 다시 들어오는 거야. 또 다른 걸 또 바꿨어. 근데 또 주님 다시 오시 또 들어오는 거야. 우리 신학교는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신학교구나. 이래서 내가 은혜가 돼갖고 주님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고백했지요.
그럴 때마다 도착했는데 이 신학생 재학생들이 특송하는데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르는 거야.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뒤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거 봐라, 이 짰나 이래서 내가 짜지도 않았는데 재학생 특성도 주님 다시 오실 때고, 배집사도 첫 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고, 하나님 참 오늘 영광을 받으시니, 이 신학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기뻤습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기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찬송의 은혜도 와야 되고 믿음의 은혜도 와야 되고 사랑의 은사도 와야 돼요. 안 오면 전도 선교 뭐합니다. 다니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발강가에서 은혜를 쏟아부었어. 담대한 은혜,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도록 말씀에 충실의 은혜를 부어줘.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부어줬어요. 에스겔에게. 거짓 목자 아니고 가짜 목사 뭐 이런 목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너무너무 가슴치면서 안타까우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포로로 이제 잡혀갔죠. 30살이 됐으니까, 이 목사가 30살이 되었으니까 잡혀간 지는 5년째 된 해니까 25살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5년 지나고 그 해에, 5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콜링합니다. 에스겔아!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줬냐면 예언자적인, 예언적 그 글을 쓰도록, 에스겔 한상과 이상입니다. 그래, 예언적 일기장이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언적 일기장을 썼다. 그래, 자서전적인 예언서를 썼다. 이래서 자선적 예언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지만은 에스겔서도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아무튼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백성을, 성도를,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에스겔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나라는요,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도롭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화 언약을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화 언약이 오늘 임하면요, 나라도 살고요, 에스겔도 기분 좋고요, 백성들도 살아나고요, 그 나라의 왕도 살아나고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면요, 약속입니다. 이것만 주면요, 미국도, USA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우리 교회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화의 언약이 임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평화의 언약 약속이 그대로 주어져야 돼요. 그것만 주어지면 겁나는 게 없어요. 에스겔이 뭐 담대했잖아. 겁나는 게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평화의 언약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복이 오느냐, 어떤 은혜가 올까요? 이게 이제 첫째로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면요, 25절에 악한 짐승을 거치게 해요. 나스다 이랍니다. 악한 것들 다 쓰다 몰아내버려요. 이게 뭐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땅에서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이스라엘 건져내요. 해방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유다민족과 이스라엘이 예를 먹였으면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삼키게 되어지고 잡히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요야긴 왕 때에 이게 이제 그 침략을 한번 했어요. 바벨론이 군대가 침범해서 어느 정도 살았어.
이 요야긴 왕 때는 누구를 지지했냐면 애굽을 지지했어요. 애굽을 지지하다가 애굽이 그 아수르를 지지했어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요야긴 왕이 있었거든. 그 밑에 요야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바빌론을 의지해라, 바빌론을 지지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야김 왕을 폐해시킵니다. 바빌론 나라가 폐해를 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사촌인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갖고 시드기야를 마음껏 조종하려고 시드기야를 세우고 그놈을 바빌론으로 잡아갑니다. 나중에는 시드기야가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니까 그의 눈을 빼고 이렇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은혜 안 주면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요 눈도 빼이고 눈 빼인 사람 누구 삼손도 눈 빼였죠. 삼손도 몇 돌 갈고 눈이 빼여갖고 고통스럽고 막 불순종하면 요나가 막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멀미 하고 난리를 치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요나골라 풍랑을 14일 맞았는데도 괜찮아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했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중에 음성을 불러줘. 바울아 들어오지 마라.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다 붙였느니라. 이런다 하나님이.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평화의 언약 약속을 은혜를 안 주면요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이 미국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안 돌아오면 미국도 망해본다니까요. 순종만 하고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해버려요. 여러분. 바벨론도 망했잖아요. 아수르도 망했잖아요. 니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니네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니네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나중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켰죠.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근데 아수르 니니에가 나중에 바빌론이 메데파사가 가서 삼켜버립니다. 바빌론과 메데파사. 이거요 하나님이 삼키고 유다 나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평안을 깨어버려요. 깨쳐버려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저 아수르 나라가 와서 삼켜버렸잖아요. 평안력을 한 깨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와갖고 메대가 와갖고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 역사인데 오늘 미국이 아무리 청교도 신앙으로 아무리 해사도 이 말씀대로 안 살면요 미국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여호와께로 도로 이 에스겔 같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는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듯이 다니엘 선자가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평안언약을 맺기만 하면요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악한 짐승인데 스탑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 땅에서 스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3절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목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목자가 예수를 표현합니다. 다윗이지만은 예수대. 자,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중요해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데이빗,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한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요 복이 와요. 그러면 하나만, 임금님이 하나만 잘하면 나라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고 집안도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트럼프를 위해서 여러분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 못하면 나라 망해버려요, 여러분. 11월 달에 3일 재선이 안 되면 미국 망해버려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끊어지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평화 언약은 뭐냐면요, 평화 언약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춤을 추는데 기뻐하는데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복된 장마비를 주겠다 이래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복된 장마비. 이 복된 장마비를 주마. 에스겔 선자에게 한상과 이상 중에 예언자적인 메시지로 복된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겠다 이럽니다. 하나님.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약속이죠. 2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우고, 이 약속입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이게 평안하다는 거죠. 근데 26절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합평 언약, 약속의 언약. 그래, 순종 잘하면 이 26절이 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하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아멘 하십시오. 모든 곳, 모든 사면 모든 곳 다 복되게 하겠다. 이 범사입니다. 범사의 복. 범사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 사람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 했어요. 마음이라 했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질 못해요. 마음이 부패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질 못해요. 부패하고 펄펄펄펄 썩어 냄새 나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들어와요? 부패하면 안 돼요. 부패했지. 그래, 부패했으면 빨리 부패한 것을 오려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 그러죠. 부패한 것에는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 미국도 부패하면 미국이 은혜가 안 와요. 미국이 부패하고 동성연애하고 게이 짓을 많이 하면 미국이 망해버려요. 이 부패하는 거거든. 게이를 많이 한다, 부패거든. 팔팔팔 이렇게 이 곰팡이 피는 거 보세요. 팔팔팔팔 보잖아, 흰 거. 누룩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패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들이 부패하면요, 은혜가 안 와요. 이스라엘이 부패했거든. 뭘 보면 우상숭배, 다른 신을 쫓고 이 부패했거든.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놈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들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썩어 냄새가 나니까 그걸 오려내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지. 돌이키진 않지. 우상숭배 하지 말아도 더 하지. 악랄해지지 마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과 복된 장마비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약속은 평화 언약을 하나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죄가 꽉 찼는데 이 죄를 내놨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합평 언약을 맺게 해줘요. 복되고 복된 장마비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 벗어나면 부패해요, 마음이. 하나님 멀어지면 말씀 멀어지는 거고, 말씀 멀어지면 하나님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진 곳에는 은혜가, 복된 장막이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최영생 목사님이 내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 전도사 때인데 자기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갖고 우상단지에서 자랍니다. 제사를 지내고 막 유교 집안에다가 지금도 유교 냄새가 나요. 그 제사 먹어도 나도 유교 냄새 좀 나지. 근데 유교의 잔뿌리까지 우리가 성령이 불러 태아인데요. 이게요, 우리는 사마니즘 정신도 있어, 우리에게. 이게요, 불교의 정신도 있어요. 가르침, 유학, 도교, 무슨 천자문, 맹자, 공자, 이 사상이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교 사상, 유교 사상, 도교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도 유교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 사상과 제사 제도를 참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최영식 목사님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폐병이라는 게 찾아왔어. 각혈라고 하는 게 뭐죠? 폐 맞죠? 폐렴이죠. 폐병, 폐렴인데 이게 너무 피를 토하니까 사모님이 오연희 사모님인데 이제 결혼해갖고 애기도 없을 때라 이 남편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 교회를 잠실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서 피를 계속 토하니까 사모님이 장례 치러야 되겠다.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따로 왔어요. 전화가 왔고 최전사 너 지금 이거는 그래 내게 전화했냐 이랬어. 오늘 지금 당장 어느 곳에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최전사 내 말 듣고 오늘 부흥회 참석해라 이랬어. 근데 가기 싫은데 몸도 약하고 가기 싫은데 순종을 해요. 순종.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교회당에 갔어요. 힘은 들고 막 피를 토하고 폐렴이고 이러니까 막 각혈을 하고 막 이러니까 먹지도 못하지. 죽을 때는 나한테 바짝 나갔지. 근데요 딱 앉아가 찬송을 부르는데 178장을 부르더래. 178장이 뭐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 믿는 자 한 사람 이럴 때 한 사람 하는데 자기 성령의 불이 확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하는데 크게 사모하는 것도 없어. 성령이 쏘고 불어요. 다 태어났어. 이 속에 있는 거. 폐렴이고 뭐고 하나님 성령이 불러고 탁탁탁탁탁 다 태어났어. 그래갖고 살아갔고요. 정신 졸업하고 이래갖고 저하고 선교를 수십 년 같이 했잖아. 했어요 선교. 정말 많이 했지. 이 자꾸 해보노. 근데 정말 많이 했거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욕심이 좀 들어가니까. 근데 깨끗하니까요.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우면요 은혜가 들어오는데 회개하니까 성령이 태아프니까 은혜가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본침이 돼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고 건물을 12층 짜리를 폐수가 넓은데 그걸 사갖고 모기지를 연다고 죽사발 나갖고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거 연다고 정신이 없어갖고 10몇 년 동안요. 제가 미국 들어오기 전이니까 벌써 20년 다 돼가요. 선교를 제대로 못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팔아먹혀도 안 팔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 청산하고 빈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그분 쓰실 것 같아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전하고 마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하고요. 나라가 부패하고요. 개인이 심령이 마음이 부패하면요. 은혜가 복된 장막이 안 옵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인지 한번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부패를 얼마나 했느냐면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 소명이잖아요. 소명 불렀잖아요. 한상을 주잖아요. 4장에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죄. 이 죄를 짓더니만은 5장에 가서는 뭐냐면 유다 나라가 이방인 나라보다가요, 악을 더 많이 치는 거야. 이방인 나라보다가. 6장에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열방에 흩어버리리라. 유다 나라를. 열방에 흩어버린다. 너 죄지면. 이랬어요. 근데 열방에 흩어버리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음란 죄를 지었어요. 음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음란죄. 그리고 음란죄로 우상, 술 먹고 막 부어라 마셔가고 음란죄 짓고 그 다음에는 뭐 행죄를 지었냐, 우상죄를 절하고 이랬어요. 다른 신을 쫓아.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근심하였더라. 6장에 근심을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느냐? 재앙을 줘요. 재앙. 그래서 9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갖고 심판의 도구로 9장 1절에 가서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오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오라 그래요. 죽이는 기계. 6절에 성소로부터 심판을 하되 늙은이부터 심판을 해요. 늙은이. 근데요, 그 중에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심판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 음란 짓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9장 9절로 10절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는데 죄가 꽉 차버렸어요. 그 9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불법이 꽉 차있다. 9절에 가서는 죄악이 꽉 찼는데 피가 꽉 차있다 그랬어요. 이 피는 죽이는 피입니다. 땅의 피. 10장에는 심판받는 예루살렘, 11장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형벌. 지도자들이 너무 죄지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거기 조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싹이 났어요. 싹이 폈어요. 12장에 유다의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 내립니다. 유다. 13장에 거짓 예언자들, 지도자들, 장로들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다 쳐버린다 했습니다. 거짓 목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장로들, 거짓 예언자들,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에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약한 기간에는 돌아갈 수도 없는데 거짓 선자들이 13장에 날뛰고 있습니다. 16장에는 타락한 예루살렘, 21장에 여호와의 심판이 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21장에 가서 보면 8절에 여호와의 칼이여 칼로 막 하나님이 25장에 가서 보면 열방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열방들이 있는데 25장 암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암몬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 암몬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 성소를 더럽힐 때에 이스라엘 유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로잡혀 갈 때에 25장 2절 3절에 좋다 이 말을 합니다. 박수를 쳤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 당할 때 박수 치면 안 돼요.
아무의 죄가 그 죄였습니다. 사로잡히러 갈 때, 잘 잡히겠다, 좋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모압의 심판인데, 모압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나 우상신이나 동일하다. 일반이다. 요 죄 때문에 모압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에돔에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쳐요. 유다. 성전 무너질 때에, 유다를 다 침공을 합니다. 15절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이 그 옛날부터 블레셋을 이스라엘 미워했어요. 그래 법궤도 빼앗은 적이 있죠. 26장에는 드로를 심판하는데요. 드로도 박수를 칩니다. 26장 2절에 잘됐다, 좋다, 또 박수 칩니다. 그 심판이에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28장 18절에 시돈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탈취해 먹었는데 전염병을 줘요. 에스겔 28장 전염병이 보냅니다. 유다를 다 침공을 합니다. 15절에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이 그 옛날부터 블레셋을 이스라엘 미워했어요. 그래 법궤도 빼앗은 적이 있죠. 26장에는 드로를 심판하는데요. 드로도 박수를 칩니다. 26장 2절에 잘됐다, 좋다, 또 박수 칩니다. 그 심판이에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28장 18절에 시돈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탈취해 먹었는데 전염병을 줘요. 에스겔 28장 전염병이 보냅니다. 29장에 애굽을 항폐하게 만들어요. 애굽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데, 애굽 나라가 뭐냐면 자기 배를 채우는데요. 나라 지도 임금들이, 왕들이. 2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이 내 것이라, 나일강이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미국의 허드슨가, 미국 하나님 만들었지요. 하나님 주권인데. 33장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34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락이 되고 고통과 얼음 당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합니다.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 목자가 다윗이다. 예수들을 의미합니다. 합행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에도 가서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합행 언약, 합행을 다 내려줬다. 예수가 와야 돼요. 다윗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유다가 못 살아요. 하나님. 그래서 36장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고하고 37장에는 마른 땅 한 상을 주어서 군대가 일어난다. 조성계 43장에는 성전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 회복을 말합니다. 45장에 성례로 다시 모이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헌금을 다시 드리도록 합니다. 46장에 새 예배가 살아나게 만듭니다. 제사가 살아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과 부흥이 되고, 47장에는 새 성전을 하나님 문지방에서부터 뭐냐 선수가 줄줄줄줄 흐르도록 하는 약속합니다. 48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룩한 새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겠다. 이 약속이 끝이.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34장인데 그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부패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주여 살려주세요 막 그발 강가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악한 짐승을 제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복과 복된 장막이 빛을 주듯이 은혜를 내려줄게.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에 여기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약속했어요. 27절 꼭 맞춥시다. 자 27절 시작. 그리하는지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요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요할 줄 알고 그랬어요. 자 이제 결론인데요.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이 뭐 할 때요? 한 목자가 바로 나옵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다윗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 에스겔이 없었으면, 다니엘이 없었으면 다 망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화평 언약을 맺어가고, 그리고 바벨론 악한 것들을 짐승을 다 그치게 해줬게, 약속대로 하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부패했던 마음들이 청소가 되어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복을 내려주고 복된 장마비를 줄줄줄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오게 만들죠. 범사에.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매의 약속이 뭐냐? 아까 34장, 35장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예물이 회복되고, 이게 전부 다 열매입니다. 새 땅을 주고, 이 열매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더럽고 부패한 것을 청소하는 게 기회죠. 이거 안 하면 복과 복된 장막이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합시다. 주여,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혈로 청소해서 복되고 복된 장막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개할 때 부패했던 그 마음들이 재앙을 받고 재앙이로다 7장 5절에 말했는데, 각종 우상을 그림까지 다 그려가면서 70명 장로들이 찬성까지 하면서 우상 그림을 벽에 다, 성전 벽에 다 그렸는데, 이 가증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고난을 주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복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미국도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되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더 큰 복된 장막위로 채워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